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지난주에 들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면 남들의 말이 들려지지가 않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짐으로 남의 말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지혜요, 겸손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야기할까요? 옆에 계신 분 아무도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분도 계시는데 이제 듣는 사람이 내가 더 잘 듣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잘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렵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남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이 사람 말을 어째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 사랑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집에 가서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남편 말을 내가 들을 거야. 네. 어려운 일이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남편의 말들은 남편과 아내의 말을 사랑으로 들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대체 내가 있는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더 열심히 일해라, 더 많이 생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심한 노역과 핍박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 드릴 시간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고 전화가 옵니다. 빨리 급한 전화가 오고 빨리 이 계약만 이루어지면 이 일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들을 균형 있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하다가 꼭 예배를 드리러 갈 때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당하고 있는 예배하는 자들의 어려움인 것을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빼내셔서 주권 국가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리어 바로에게 나아가서 나는 당신의 족입니다 라고 자신의 노예 근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권력이 더 가깝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멀고 그리고 그들의 고난의 현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치고 처진 그들의 어깨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과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신앙조차 지키기 어려운 일상의 부침을 느끼게 됩니다. 현실이 참 무겁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도통 보이지 않고 쉽사리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기 위해 예배하려고 보니 도리어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굽이고 기도하는 것보다 당장 눈앞의 현실 속에 보이는 저 사람, 바로 저 문제 앞에 고개를 조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도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아픔과 상처만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2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어는 대개 거의
동사로부터 문장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어로부터 시작하죠.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로부터 시작합니다. 동사에 이미 시제와 주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접속사도 동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굉장히 많고 어렵죠. 동사로 시작합니다. 어떤 동사입니까? 22절의 동사는 바로 슈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슈브라는 말은 돌아가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난이 오자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현실의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까지 하시고 나를 설득도 하시고 그리고 나를 붙잡아 내셔서 나를 세워내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현실과 맞아들어가진 않지만 그래서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렵고 상처받았지만 여러분, 모세는 바로에게 돌아가고 세상과 문제를 향해 돌아가서 그것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씨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극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 누구와 씨름할래?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온통 인생의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씨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이 강만 건너면 이제 형을 만나게 됩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반이 기다리면서 나를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데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먼저 덜 사랑하는 아들들부터 가족들부터 앞세워서 그 약복강을 건너 보내죠. 그리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남아서 차마 가족들은 다 보여놓고서도 비겁하게 참 못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그 문제 현실 앞에 형님과 씨름하고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못나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모습만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밤새 놓아주지 않습니다. 밤새 씨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야곱은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자기가 만난 바로 이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을 이겼다는 새 이름을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받자 야곱은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지 못하시니 이 세상과 형님과 죽음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확신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 강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녀들을 자기의 생명을 위해 희생시키는 못난 아비가 아니라 못난 아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이기지 못한다 하시는 세 사람의 이름을 받고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이 야곱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여러분, 한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소중하고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에 크고 어렵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레아의 아버지는 괜찮습니다.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레아의 아버지는
레아라는 이 딸을 야곱이라는 조카에게 아무 말도 없이 자기의 재산을 얻기 위해 야곱을 통해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 딸 레아를 그냥 훅 하고 넘겨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 야곱이 원하는 딸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는 이 레아를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 야곱에게 단순히 자기의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그 딸을 팔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이제 남편의 사랑을 얻고 싶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남편을 얻었는데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언제나 자기의 동생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 레아의 인생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한 여인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남편과 동침하고 아들을 낳게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내게 돌아오겠지. 야, 내가 아들을 얻었어. 루벤이라는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들을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보통 아들의 이름은 남편이 지어주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 이름하며 남편이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를 좀 바라보겠지? 그러나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들을 주셔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하시겠구나. 시므온,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심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할 수 있겠구나. 아니요,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물을 시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레아는 아들의 이름을 유다로 지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유다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나와 연합한 너를 통하여, 이 아들을 통하여, 나의 찬송이 된 이 아들을 통하여 내가 이제 나의 영광의 아들 예수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그 유다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레아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 방법대로 이 세상의 문제와 씨름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레아는 드디어 내 인생의 모든 씨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 존귀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남편은 때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지라도 나의 존귀함은 남편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실험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레아는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레아 인생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라고는 레아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내가 너와 씨름해야 해. 너는 나와 씨름해야 해. 네가 이 세상의 문제와 너의 문제와 씨름할수록 너는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너 자신을 바라보고 아파하고 눈물 짓게 될 거야. 너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을 거야. 나를 바라봐야 해. 나와 씨름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도 하시고 많은 능력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제자들이 귀신 내쫓으려 하여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가 쫓아내지 못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제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스라엘처럼 왜 우리를 불러내시고서 왜 우리를 이렇게 어찌하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라고 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럼 제자들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낼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그 문제와 부딪혀서 그 문제와 씨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없습니까? 왜 내가 이것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이 씨름은 문제와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을 향하여 세상의 문제를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너희의 능력이 되리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눈길이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는 사실을, 바로 씨름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딱 왔으니 모든 사람이 다 낫고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제가 다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은 더 악하게 준동하고,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산에 올라, 밤마다 산에 올라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때때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와 씨름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어?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것이 그 문제야 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람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씨름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씨름 속에서 예수님은 때때로 하나님조차 나를 버렸다는 장탄식을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십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죄인으로 그를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부활로 바꾸어 내시고 사람들의 멸시를 예수를 향한 찬양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향한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모습은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와 혹은 이 세상의 바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뒤흔드는 하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의 문제 그리고 세상에 주는 어려움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나를 넘어서는 그 사랑, 내 문제보다 나를 덮고 나를 더욱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씨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세상과 씨름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문제와 대상과 씨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비참해지고 비굴해지고 상처받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참 못나고 참 못난 자신, 형편없는 자신의 존재에 가난함만을 알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티끌과도 같은 우리 아담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 이름조차 아담, 곧 티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담들인 우리를 불러내셔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죄인이어서 나를 떠나시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사랑을 나누는 나의 제자, 나의 어부가 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죄인이라 말하며 자기를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너는 반석이고 너는 사랑을 나누는 어부고, 그리고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주일만 되면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가요? 오늘은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삶에 문제가 많은가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린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향하여 장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세울 거야. 그리고 너는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내 교회를 교회의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이제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됩니다.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할 적들 또한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그의 삶은 그의 주변은 온통 문제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오직 내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의지해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내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과 씨름하지 말고 오직 나를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라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 문제들 앞에 너무나 작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거하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2절을 읽어보니까 이 모세의 절규 속에서 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를 설득하고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제국의 권력자 앞에 당당히 서 계셔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검단에서 작게 목회하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문제의 대통령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이야기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교회 복 주십시오.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포를 자유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 백성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위대합니까? 여러분 그냥 당당하게 선포했는데 그러면 딱 하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핍박과 고난만 더해집니다. 모세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망신살만 뻗쳤습니다. 모세의 말에는 모세 본인의 당황함과 황망함이 역력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 나를 보내셨습니까? 영껏 부어 쏟아내는 모세의 말에는 하나님의 원망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이 검단 땅에 보내시고 던져 놓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빡빡 변하고 팍팍 축복되고 하나님 번성하고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늘 하나님께 원망하던 저의 모습이고 또 지금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서는 도리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기만 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것이면 어찌 나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사실 무수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운영하고 있는 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이 때로 두려웠어요. 하나님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성도의 현실은 어렵고 하나님 전 주일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외치는데 본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뜻과 저희가 바라는 시간에서 제가 원하는 수준의 기적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를 인도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전했으면 성도들이 퐁퐁 늘어나고 잘 돼가지고 성공하고 하나님 보란듯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원하는 수준대로 또 내가 바라는 것대로 움직여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내게는 없다는 사실을 더욱 깨달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없이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시고 또 부르시고서는 저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늘 바랬습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도님들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감기와 병마가 떠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 때때로 도리어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이는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저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네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되어지지 않을수록 여러분 오직 능력은 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때리면 맞습니다. 두들겨 맞게 할 것이면 나를 왜 세상에 보내시고 이 현실 속에 대체 왜 보내셨습니까? 이토록 힘없는 존재로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데 그렇게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숨어 있습니다. 능력은 내게 없지만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힘을 추구합니다. 능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높아지면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길이고 바로의 모습이고 사단의 나라입니다. 높아져서 나를 과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나를 내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를 더욱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22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 왜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십니다. 나는 그 속에서 아무 능력도 없지만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고 경험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리어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것이 능력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겸손케 하며 우리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바로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능력을 추구하고 돈이 주는 힘, 그리고 권력이 주는 힘, 학벌이 주는 힘을 추구해서 여러분 높아지고 사람들을 내 말 한마디에 지배하는 사람으로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가진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농축되어 있고 집대성되어 드러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18,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이 자들을 싹쓸이 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나는 나의 능력을 그렇게 쓰기 원하지 않는다 하시며 예수님은 그저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순종의 죽음이 도리어 세상의 악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여러분 그 죽음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십자가로 살아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부활을 맛보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말하고 원하는 대로 또 기도한 바대로 바로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거봐, 내가 말하면 딱딱 이루어지지, 내 말대로 되지, 내 말 들어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기 바빴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원대로 되면 너 나를 찾지 않을 거야. 나를 의지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여러분께서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계시죠? 기도하자마자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교회에 딱 찾아오고 아들이 딱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남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거봐, 내 말대로 되잖아. 내 말대로 잘 된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교만한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막 삿대질하며 내 말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삿대질하는 아마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때 그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회 가운데 저를 끊임없이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낭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함께 출애굽기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1절의 말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길갈 우리의 수치를 벗게 되는 그날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시간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바로 이 자리에서 세상을 넘어설 수 없는 그 자리, 내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십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결코 패배와 죽음의 자리에 놓아두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편없고 나약하고 참 못난 내가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비전인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높아지고 자랑하는 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연약함을 자랑하고, 여러분, 도리어 연약함을 자랑하고 또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아낌없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